성경의 이름 이야기 8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할 주제는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그렇게 했죠. 우리가 거룩한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한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를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시민권에 대해서 아마 다음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뭘까요? 여행자죠. 뭐 순례자라고도 하는데 나그네, 성경 언어로서는 나그네, 지상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이 모든 사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저 위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데다. 그런데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여기 써놨지만은 다음에 할게요. 시티즌십 보리 튜마 이것도 다음에 또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들어가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글자 그대로요. 뭐냐 그러면요. 디아는 여기저기 쭉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이 전치사죠. 디아 through예요. through. 이 스페이로죠. 스페이로는 scatter 흩트리다. 막 흩트리다. 그러니까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디아스페이로는 여기저기 뿌리다. 여기저기 마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막 여기다 뿌리고 저기다 뿌리고 하죠. 넓은 데다. 그것의 명사형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그런 뜻이죠. 이 최초의 디아스포라가 누구냐? 용 볼까요? 바빌론 제국 있죠.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죠. 근데 바빌론 제국은 중앙 집권화 정책을 쓴 나라예요. 중앙 집중화. 이 전 세계 주변에 있는 막 민족을 점령하면은 그 민족의 핵심 세력들을 좀 다 끌고 왔어요.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 의미겠죠. 중앙 집중화를 했어요. 그런데 바빌론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할까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정말 기름 받은 자라 그랬죠. 이 키루스에서 멸망당하는데 페르시아는 또 지방 분권 정책을 쓴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 키루스는 권력자들, 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를 다 끌어모으질 않고 각자 너희들 날아가서 살아라. 왜? 거기서 돈을 열심히 벌고 일을 열심히 해서 세금을 열심히 바치면 그걸로 우리는 족한다. 또는 지방화 정책을 쓴 왕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키루스를 택해서 다 끌려간 그때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번역했죠. 유다인들을 전부 돌려보내죠. 그게 이제 뭐 느헤미야, 에스라 그런 거겠죠. 이때 유다인들이 계속 귀환하요. 근데 다 귀환했나요? 아니죠. 이미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제국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최초의 디아스포라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유다인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유다인이다 가지고 거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최초의 디아스포라 유다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가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마지막은 뭐냐? AD 70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거의 막 돌아가시고 아마 이때는 사도 요한만 살았어요.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부서져 버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성전도 부서지고 이제 예루살렘인지 유대 왕국인이 실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초반기에 예수님 계실 때 예루살렘은 거기에 뭐 헤롯 분봉함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런데 이제 70년 이후에는 그때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반란 전부 그 인두세 때문에 일어나요. 어떻든 유럽 세계 이때 망한 다음에 이제 뭐 유다 왕국이 없으니까 유대 왕국이 유럽 세계 각처로 흩어져 이게 마지막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이 유럽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때 이제 이미 흩어졌지만 이 전에도 흩어지죠. 그리고 이때 복음을 들고 여기로 찾아간 것들이 바울이고 바울의 또 제자에 의해서 이 유럽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먼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때는 유대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유다인과 유대인은 뭐라 그랬죠? 똑같은 유다이오스예요. 헬라어는 같아요. 다만 1880 몇 년대 우리의 그 선진들이 번역을 할 때 유다이오스를 구약에서는 유다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건 쇼츠에서 제가 이미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전파되어 세계 복음화의 토대가 된다. 세계 복음화 되는 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냥 유대 왕국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지 말고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퍼져라. 그래야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다 가야 된다라고 사실은 구약서부터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디아스포라예요. 그럼 이 바빌론 제국 이후 로마 제국 요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것이 바로 신구약사야. 신구약사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의 디아스포라야. 요거 한번 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에 이 신구약 중간기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유럽에 복음을 전할 길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토라와 그 이후의 쭉 성경들이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뭐 선지자도 없었다, 뭐도 없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신 거예요.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중해 세계로 가서 훗날 전 세계로 퍼질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라 그러면은 우선 이제 디아스포라는요 이미 벌써 저 바빌론 제국에서 디아스포라가 있었죠.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스라는 아주 대왕이 나와요. 알렉산드 전 세계를 하나로 막 통합시켜 버렸죠. 지중해 세계를. 그게 BC 323년에 알렉산드로 죽어요. 그 죽은 다음에 헬레니 이때가 다 BC 63년, BC 30년까지를 헬레니즘 시대라 그러는데 유대는 63년까지가 중요하죠. 63년까지 알렉산드로스가 유대 정복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의 계승자들 디아도코이라 그래. 디아도코이는 디아도케오스 나왔는데 계승하다. 물려받다. 그래서 이 계승자 중에 하나인 셀류코스 왕조가 되죠. 이 셀류코스라고도 발음해도 되고 셀레우코스라고 요선해요. 셀류코스는 고대 그리스 발음이고 셀레우코스는 아마 현대적 발음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셀류코스, 셀레우코스 같은 거예요. 헬라어가 이루어지죠. 이게 기간이 도대체 어떻게 돼요? 250년 동안 헬라어가 이루어지니까 심지어 예수님 제자 중에 필립, 안드레 이거 전부 헬라 이름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도 원래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이 게바라라 케파스라고 바꿔줬는데 후에 베드로의 동료와 제자들이 페트로스라고 헬라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시몬한테 케파나 시몬으로 주로 부르셨지 페트로스라고 부른 적이 없죠. 왜? 그 이후에 나온 거니까. 이런 것들이 마카베오 우리 개신교에는 없지만은 카톨릭 성경에는 마카베오가 있어요.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도 유대교를 거의 그야말로 멸절하려고 하고 유대교를 마구 그 유린했던 안티오코스 4세가 나오죠.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 그래. 에피파네스. 이게 뭐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 나타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신이래요.
이 그리스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들도 막 신의 반열에 올라가려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4세, 이 4세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유대 역사, 그 당시 유대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 의례와 전통을 불법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갖다 놓지를 않나, 이 제우스 신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그 분노를 느꼈을까요? 그 전에 또 그 사이에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에서 쫓겨나자 또 반란을 일으켜요. 요거는 신구약사 요 사이에 중간 역사를 보면 나와요. 여기 마카베오서에 나와요.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유대인 8만 명 이상이 유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전 유럽의 유대인의 노예로서 그냥 다 팔려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카베오 전쟁이 일어나죠. 마카베오가 다시 또 설명할까요? 마카베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망치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마카베가 다시 따져보면 미카엘이에요. 미카모카 바엘림에서 나온 그거에서 줄였다고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마카베오가 해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죠. 지금 제우스 성전으로 된 게 이 안티오코스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성전 정화를 하죠. 이 성전 정화가 하누카라 그래.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예요. 하누카.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요한 사도 요한은 일부러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런 것을 일부러 써놔요. 그냥 유대인의 명절 해도 되는데 거기다 꼭 초막절, 수전절이라는 이름을 써요. 수전절이라는 이름은요. 구약엔 당연히 안 나오죠. 신구약사에서 나온 거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씻었다 해서 수전절이에요. 요한이 이걸 일부러 밝혀요. 수전절에 이렇게 밝혀요. 그게 마카베오 전쟁이 기원 한 167년서부터 기원 160년까지 했대요. 결국 승리를 하죠. 그래서 유대 왕조가 생긴 그런데 그건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데 이 헬라 왕조가 언제까지 가냐? 다니엘 여기서도 막 나오죠. 헬라가 망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예요? 로마가 나오죠. 로마. 이 헬라 왕조 셀쿠스 왕조는 63년 기원전 63년 그래서 제가 이거 쓴 거예요. 로마 장군 이때 로마는 공화국이에요. 폼페이우스에게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이제 어떻게 되죠? 헬라 통치에서 로마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도 로마 행정 체계는 그대로 따르라고 했지만 언어는 그냥 헬라어로 다 썼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역사가 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서 지나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3절 35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욕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유대인들아 너희는 절대 천국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에요. 나 있는 곳에 어디죠? 하늘이죠. 천국이죠. 오지도 못하리라. 이건 이 말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랐죠. 그러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을 내려버리시네요. 제테세테 여기 나는 제테세테 메는 하나님의 미의 영어의 미 똑같죠? 휴레세테 여러분이 유레카 그런 말이 있죠. 아르키메데스인가요? 그게 이 만나지 못할 터이가 아니라 찾지 못할 터, 찾아도 찾지 못할 터에 발견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레카 하면 찾았다, 발견했다 그런 뜻이죠. 심판을 내려버려요. 심판을 내려버리는데 유대인들은 또 모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나와 있어서 그 즉시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터인데 그들은 어떻게 이 심판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어디로 딴 데로 가나?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헬라 지역으로 가서 헬라인 가르칠 터인가, 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히라보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이게 이제 분사적으로 쓰게 되면 사람도 되고 장소도 되고 명사의 명사, 뭐 흩어진 형용사 다 돼요. old가 영어에서 여러분 영어에서 old가 the old 하면 노인도 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니까 will he go where our people live scattered 써 있네요. our people live scattered 이 흩어져 사는 자예요. 흩어져 사는 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 유대 지역의 헬라인들을 그 유대 사람과 섞여 있는 헬라인 다 가르칠 것인가? 자, 이들이 심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깨우치질 못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 살아 계실 때인데 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또 한 번의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요. 그게 스테판 순교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순교를 했어요. 8장 1절. 스테판 순교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박해가 있죠. 엄청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다가 전부 디아스페이로 흩어지다 디아스포라의 동사형이에요.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두루 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그래서 흩은 거예요. 자, 여기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이 흩어진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스테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 스테판과 그때 그 사도들과 같이 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대요. 조금 지나서 그때 스테파네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계속 흩어진 자들이에요. 디아스페이로의 디아스페이로. 요 디아스페이로의 동사가 디아스포라니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구분은 이거 한글로 쓰면 더 어려워. 이 페니키아 도대체 뭐냐? 구분은 어디냐? 이거 페니키아고 키프로스예요. 여러분 지리 배울 땐 정말 페니키아 키프로스 배웠기 때문에 여기 더 쉬워요.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그 외래어를 이렇게 썼고요. 안티오케이아. 이 안디옥이 뭐예요? 앞에 뭐가 있었죠? 신구약 중간사에 안티오코스가 있었죠. 이 안티오코스가 왕의 이름인데 이들이 세운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안티옥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뭐 알렉산드리아 뭐 70몇 개 됐대요. 자기 그 이름을 따서 막 이름을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 나중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가죠. 그 유명한 안디옥인데 안티오케이아예요. 처음엔 유대인이가 말씀 전했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히랍 사람이 또 가서 얘기를 하고 키프로스 키레네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제 또 전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헬라인에 전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되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일에서 사도행전 26절 11장 20절 제자들이 안티오케이아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크리스토스의 지소사예요. 작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겠죠.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디아스포라가 그러면 그들이 과연 디아스포라인데 그들만 디아스포라냐?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럼 출애굽건이 훨씬 전이죠. 모세가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내가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은 나그네에서 사는 자들을 얘기해. 나그네에서 사는구나. 내가 나그네구나. 출애굽기 22장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가 이집트인들한테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 나그네가 게르예요. 게르.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해서 게르숑 이렇게 한 거예요. 게르가 저 구약에서는 여행자, 필그림 뭐 여행자 뭐 반드시 뭐 필그림은 아니더라도 여행자,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전부 게르예요. 하나를 더 예를 들게요. 레위기에서 토지를 팔지 마라. 토지는 이 세상 토지는 전부 하나님 거예요. 물론 레위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너희는 나그네요. 나그네 게림이 게르야 게르면 게르의 복수에 임 다 복수라 그랬지. 임은 복수가 많아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 이 토샵, 야샵의 토샵 거기 사는 자다. 그냥 이건 사는 자예요. 나그네요, 나그네다. 자 중요한 거는 나그네 게르다. 너희들도 히브리인들아 이스라엘인들아 출애굽기 때 모세가 너희도 나그네다. 그럼 뭘까요? 토라 시절 성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인들도 사실은 이 땅의 나그네였어. 세상 나그네. 그러면 나그네가 이제 확대가 되죠. 그 진정한 나그네의 의미를 볼까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어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뭐 그냥 이 터키 지역을 다 이름대. 아시아의 본도 아시아 이때 아시아는 지금 말하는 이 지도상 아시아가 아니에요. 터키 터키 서부 지역을 얘기해. 저 지중해 쪽에 면한 면한 것과 육지 지역.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에베소 뭐 이런 게 전부 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서부 지역. 그게 아시아다.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이 흩어진 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흩어진 나그네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를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뭐 이 흩어진 나그네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쓸 때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이죠. 흩어진 그리스도. 비유적이지만 이 택하심을 받은 엘렉토스인데 이건 뭐 조금 어렵네요. 빼고. 비유적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노스죠. 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그리스도인. 이 유럽 세계.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제 뭐 터키 지역을 얘기했지만 터키 지역 말고도 로마 뭐 좀 많겠죠. 헬라 지역까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본질적 의미. 예수 승천 이후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됐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 그랬을까요? 왜 나그네라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랬죠. 저 하늘에 있다. In heaven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도 우리를 나그네라 그랬죠. 천국을 떠나서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디아스포라다. 처음에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전부 그리스도인이 됐죠. 우리 보고 성전이 되고 거룩하다 그랬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요한계시록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다. 데스폴리스 이 거룩한 성의 폴리스예요. 이것도 또 할 거예요. 하기야.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떠나왔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떠나오셨죠. 우리가 다시 이 땅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엑소더스예요.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엑소더스부터 먼저 했는데 또 다시 할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아브라함 갖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 갖고 한번 나중에 해보죠. 엑소더스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나그네는 본향을 찾아가야 돼요. 그 본향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천국을 떠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본질적 의미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뭘 할까? 다음 강의 뭐가 나오냐면요. 조금 여러분이 생소할지 모르는데 153에 대해서 할 거예요. 디아스포라 2.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들도 또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의 상징이 153이에요. 여러분 153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복음 22장에서 나오죠. 다음번에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153. 네, 감사합니다.